우리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은요.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돌고 있는 그 2차 선교 여행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특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일단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이든 성령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는 그 지역에 딱 도착하면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네,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 항상 그랬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 장소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회당에 가서 이걸 쭉 가르쳤고,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이방 민족에게는 원래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지난 몇천 년간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방 지역에는, 이방 민족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알고 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이방 민족을 가서 정말 그들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런 이방 민족에 살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 아덴,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아덴이라는 곳은 이제 그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아덴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의 열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굉장히 했던 수많은 도시에서 있었던 패턴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방해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과 뭐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막 계속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 도시를 옮겨야 하는 그러한 이유와 원인은 항상 쫓기고 매맞고 막 죽기 바로 직전에 간신히 도망쳐서 다른 도시로 옮겨왔거든요. 근데 아덴에서는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막 잡아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급히 그냥 그곳을 떠났어요. 되게 특이해요. 이게 막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왔다는 것.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곳에는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열매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 보시면요, 16절과 17절 보시면 우리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동네, 그러니까 아덴은 정말 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철학과 그러한 예술 문학 작품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의 그냥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헬라 문명의 중심지여서 그곳에 보니까 많은 성에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이제 의분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막 이 의분이 불타올라서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그러니까 회당과 장터를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막 쟁론하고 변론합니다. 막 니들의 철학이 다 잘못됐다, 막 예수님이 그렇다, 막 흥분하고 열받아서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막 가르치고 쟁론하고, 그 18절 말씀 보시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막 그 철학 사상에 있는 사람들 막 만나면서 계속 전하거든요. 막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매일 전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 뒤에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계속 막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막 계속 전하니까 32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떠한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야, 그럼 내가 다음에 또 네 이야기 다음에 또 들어볼게 라고 말하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몇 명이 몇 명. 여태까지는 수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막 이렇게 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많은 무리들이, 항상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거든요. 근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큰 아덴의 신전이 있었던, 그곳은 몇 명이 와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완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요. 그럼 우리는 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덴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그냥 수적으로 보면, 그 복음의 확산력으로 보면 아덴에서는 큰 실패 혹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여기는 안 되겠다 가자 하고 이제 고린도로 온 거거든요. 그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다른 곳은 뭐 핍박은 있었지만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많은 무리를 지어서 막 사도 바울을 막 따르고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막 섰는데, 왜 아덴이라는 곳은 뭐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알겠어 다음에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서 고작 몇 명만 따르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었던 그 철학 사상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철학 사상이, 그리고 그들이 믿어왔던 수많은 그러한 이제 일들 속에서 수많은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너무 깊이 심어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찍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다 쌓은 다음에 복음을 심어주면 이미 너무 늦은 때예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음 세대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처음 접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를 때입니다. 나의 잘못된 사상이나 그러한 철학을 쌓은 그것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를 때가 오늘이니까, 여러분, 최대한 빨리 오늘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고 사랑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덴, 그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던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릅니다. 그 고린도는 어떠한 곳이냐면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고린도는요, 왕성히 그러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자, 돈이 많이 돌았습니다. 돈이 많이 돌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곳에 돈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어는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을까요? 굉장히 좋았을까요? 굉장히 타락했겠죠. 왜요? 많은 쾌락과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쓰잖아요. 자,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물질이 번역했고 도덕적으로 그만큼 타락했고 향락과 방탕함과 그러한 것들을, 쾌락을 굉장히 누렸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했던, 그러니까 마치
60년, 7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대, 201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막 부유하고 막 그러니까 전쟁 이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가 되어서 70년대 되어서 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맨날 고깃국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으쌰 했을 때는 막 향락과 쾌락 누릴 정신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일단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만 있으면 막 서로들 자녀들이 막 6명, 7명, 8명 그죠? 10남매도 있었어요. 10남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10남매 10명이 들러붙어서 네 거네 내 거네 막 좋은 거는 아버지부터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배웠는데 지금은 1명, 2명 나누니까 맨날 집집마다 끼니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수저 들고 쫓아다니는 일이에요. 먹으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얘들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도망 다녀요. 여러분,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해서 그 맛있는 고기를 맨날 입에 떠먹여 주던 시대가 어디 갔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한 줄들 모르고. 그러니까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저희 매형이 정신과 선생님인데 이번에 지난주에도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그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대, 20대 너무너무 괴로워서 찾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이상해졌다고 말하면 또 그런가? 달라졌다고. 이전과는 너무너무 다르다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향락과 음탕과. 그래서 이제 그곳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돌아가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아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조금 달랐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만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 속에 소망을 바라보며 떠났지만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좀 패배감이나 실패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좀 사뭇 달랐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내가 성공을 맛보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되어지는 일들, 그런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이방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막 회개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다가 이번에는 별로 왜 몇 명 다 떠나가고 몇 명만 고작 그러는 거예요. 왜지? 내가 이제 복음을 그만 전해야 되나?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계속 되어지고 막 이러다가 한번 쿵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 안 되는 일이, 이러한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실패, 열매도 보이지 않고 실패를 딱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가장 먼저 그거 그만두고 싶어요. 가장 먼저. 요즘 사역의 특징은, 요즘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가 뭔가 딱 잘 안 되잖아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일단 카톡 단체방에서 나옵니다. 일단 나가요. 네. 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도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열매를 계속 맺으면 할렐루야죠.
하지만 실패를 경험했다 생각했던 그때에도 그는 또 나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사명감이 항상 앞섰기 때문이에요. 사명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앞서면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그 사명이 앞서면 그거 붙잡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명감이 뒤서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포기하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많이 옮기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많이 겪어요.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막 예를 들어 막 봉사를 떠나고 내가 그래 뭐 이렇게 떠나고 힘든 일들 때문에 떠나고 우리가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지만 이거를 떠나야만 하는 그 떠남의 아픔을 모르실 거예요. 저 속으로 그런 말 합니다. 떠나고 싶고 떠나야만 하는데 떠날 수 없는 아픔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카톡 나가면 되죠. 진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갈 수 없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교회 화나면 안 나오면 되잖아요. 안 나올 수 없고 나와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기쁘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사명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초등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랬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5절 보십시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붙잡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압도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거를 전해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볼게요. 이제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향락과 쾌락이 가득했던 고린도 도시에 정말 뭐 예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 즐기는 그러한 삶 속에 지금 무엇이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 고린도 도시와 같은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죠. 듣고 그들이 들려지게. 그럼 한번 돌아봐야죠. 나의 삶에는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들려져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로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제가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제가 초등부 2003년도에 아니 2005년도에 제가 초등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초등부 130명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5년도면 한참 전이잖아요. 16년 전에 더 충만했다고요. 제가 지금 더 충만했다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초등부 애들 뭘 안다고 막 걔네들 막 어떻게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매일매일 학교 가가지고 맨날 기타 치고 막 안녕 막 애들 막 노래 부르고 막 했었어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재밌고 선생님도 재밌고 교회 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역을 했었냐면, 일단 얘네들이 뭐 교회를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일단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자 막 해가지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우리 교사 회의 때 뭘 회의했었냐면, 애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간다. 어떻게 하면 애들을 집에를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회의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청년이었으니까요. 그 우리 초등부 예배 마치고 청년부 예배 가면 애들이 그 청년부 예배 쫓아와요. 야, 니들은 청년 돼서 와.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집에를 보낼까? 막 교회가 좋아서요. 막 그러고 막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그 초등부 사역을 마칠 때 제가 정말 가슴을 찢으며 뼈저리게 후회했던 게 딱 그거였어요. 제가 떠난 그 자리에 돌아가지 한 번도 이제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후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왔고 대전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래도 왜 3년 동안 진짜 막 삶을 바쳤던 곳이니까 왜 관심이 없고 왜 소식을 안 듣겠어요. 근데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코치코치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때 제가 진짜 가슴을 찢으며 뼈저리게 후회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딱 한 가지. 내가 그 아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그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교회에 대한 재미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는 그러한 공통적으로 제가 나눈, 설교니까 나눈 건 있지만, 제가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그를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고 나를 이렇게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1대1로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요? 아니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8살의 왕이 되어도 나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데요. 그럼 제가 왜 그때 전하지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는 전도사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목사라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나아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찾아가고 그냥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7년 12월 1일 날 주님을 다시 한번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저는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구나. 진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곳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이 앞에서 그냥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갈등 생기면 나오고, 내가 성공하면 열심히 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 뒤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실패의 경험을 떠나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명자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해낸 그러한 사명자.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귀한 선물은, 예전에는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힘듭니다. 진짜 저 예전에 본당에서 설교할 때 저 찾아오신 분도 계신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우리 혼내면 나 일주일 동안 너무 세상에서 힘들어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위해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나 진짜 교회를 와야 될지 안 와야 될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맞아, 진짜.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아,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근데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위로만 받는 신앙생활이 진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정말 교회라는 장소에 가지 못하면 나의 예배를 세울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구나.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받아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듣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로부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어찌 보면 정말 그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러한 경험에 미루어 보면 정말 사역에 큰 실패를 경험했었지만 그는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실패 이후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또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정말 나의 실패,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떠나 내가 변치 않는 복음 전파자, 정말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경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정말 고린도와 같은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